안녕하세요. 오늘은 절제성공학을 가지고 왔어요. 절제성공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지은이는 일본 사람이에요. 미즈노 남보쿠.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키워졌다. 자기가 감옥에 또 들어가고 자기의 운명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관상가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운명이니 속히 절로가 출가를 청하시오. 이래서 절에 가서 정말 1년 동안 흰보리와 콩을 먹으면서 그런 수련을 겪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니 그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가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라고 했대요. 식사를 절제한 것으로 큰 음덕을 쌓았다. 그것이 당신을 구했다고. 이분이 이제 운명을 공부하는 사람이 돼서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관상보다는 절제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 성공 근처도 가지 못했으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취미를 따라하는 것은 저에게 가난과 실패를 주세요 라며 빌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소. 지금 즐거우면 나중에 궁하게 되고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장래에 큰 즐거움이 오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요. 성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공한 사람처럼 취미를 즐기고 따라하는 것이 위험하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외제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돈이 많이 드는 취미, 뭐 골프 같은 거를 일찍부터 즐기는 게 좋지 않다. 왜 성공을 하지 못하는 질문에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이미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가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가업이 내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리하시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해야 하며 부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아랫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오. 부자가 되었어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궁리하고 아랫사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어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나는 10년 후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책을 어떤 책에서 그 글귀를 보면서 우와 나는 이렇게 잠을 잘 자는데 정말 많이 가지고 부자인 분들도 10년 후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구나. 그럼 나도 10년 후를 좀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됐죠. 아랫사람보다 먼저 일어나라. 이것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노력을 하는 사람에겐 10명만큼의 성공이 따를 것이고 10명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에겐 그에 맞는 성공이 돌아간다오. 만인보다 더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어찌 되겠소? 만인을 뛰어넘는 출세를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일을 하게 되니 노력이 곧 성공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그리고 있지만 크게 이룬 것이 없다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노력이 곧 성공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장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일을 하게 되니 노력이 곧 성공이요. 여기에서 저는 노력을 실행으로 봤어요. 많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라는 그 뜻을 공부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육아 강의를 듣고 육아서를 읽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육아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공부를 한 거지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육아를 잘하려면 아이랑 같이 있어야죠. 아이랑 놀아주고
아이에게 그걸 적용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육아서를 읽고 아이를 돌보기를 좀 힘들어하면서 강의만 들으러 다니거나 그러면 사실 실행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테크 강의와 책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의 듣고 책 읽고 강의 듣고 책 읽고 투자를 안 해요. 실행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공부가 아니라 실행하는 쪽으로 실천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노력은 곧 실행이다. 얼마나 실행하느냐가 나의 노력이다. 이건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난할 운명이라도 부를 얻게 되는 것이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돌처럼 함부로 굴리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요. 내가 보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저도 절약 저축을 이제 하면서 깨닫는 게 작은 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1,000원 뭐 있어봐야 없어봐야 10,000원 뭐 모은다고 부자가 되겠어?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사소한 군것질을 하는 게 합치고 보면 막 몇십만 원 한 달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축을 잘하는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소중한 건 남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쓰지 않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무리 적은 돈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적은 이익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이것들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점차 자신의 성공 그릇을 많이 늘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막 나누다 보면 세상에 가득 차게 된대요. 그럼 가득 찬 게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나눈다는 게 쉽지 않죠. 더 내가 많이 갖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면 다른 사람이 더 잘 될까 봐 배가 아프고 두렵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나눠서 다 잘 되고 다 부유하게 되고 다 지혜가 넘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잘 나누는 사람은 인생의 고수 같아요. 나한테 그것이 돌아오는 거를 알고 나누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 인맥, 인간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위층과 사귀면 실제로는 재물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게 되고 배운 것이 없어도 배운 척하게 되며 덕이 없으면서도 큰 덕을 쌓은 것처럼 행세하기 마련이요. 세상이 아주 어지러울 때는 고위층과 사귀는 것이 일시적으로 성공의 길처럼 보일 때도 있어.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꾸 윗사람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 한다오. 사람을 잘못 사귀면 운명을 크게 해친다오. 분수를 모르고 윗사람을 통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대요.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한테. 제가 하는 일이 아니겠죠. 그게. 너무 남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치 중에 자연스럽게 산다, 자연이 최고다라는 가치가 있어요.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네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면서 어찌 잘 되길 바란단 말입니까? 그 고통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쵸. 나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한다. 공공의 것, 다 같이 쓰는 것을 훼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겠죠. 우주가 다 알고 있고 자연은 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거 한 가지는 뭐 일회용품 적게 쓰기, 그 다음에 쓰레기 뭐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그런 거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려고 하면 엄마 가지고 있을게 해서 저는 손에 들고 있거나 집까지 거의 가져오거나 그런 일들을 합니다.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벌레도 나를 해하지 않는 벌레, 모기가 나를 물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죽이지 않아요. 살충제도 사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자 들어가는 걸 되게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뭘 죽인다는 게 나한테도 해가 올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것도 제가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냥 뭔가 자연스러운 것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있고요. 신기하게 제가 결혼 13년 동안 그 홈매트 같은 그런 살충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모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저층에서 잘 살고 있어요. 항상 가난한 어떤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왜 가난한가 그 이유를 이야기해줬어요. 사람만 소중히 여긴다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요. 쓸모없는 것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운명이 좋아진다. 사람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위층, 잘 나가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하고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소하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사람은 남을 의지하려 할수록 약해집니다. 모든 일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길흉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러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대도, 그다음에 곡식을 만드는 농민도, 기술자도, 임금님도 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하자. 내가 열심히 실천하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식사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어라. 이 얘기는 김승호 회장님도 많이 하셨어요. 가장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게 규칙적인 식사, 소식이래요. 저는 규칙적으로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걸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지켜서 먹어야겠다.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 덕을 쌓는 일은 남 모르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음덕이라고 합니다. 적게 먹고 조금이라도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하늘과 자연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음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덕을 쌓으면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좀 누굴 도와줬어요. 나 착한 일 했어요.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도와줘도 하늘이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굳이 내가 자랑하거나 이거를 내세울 필요가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절제, 소식에 대한 이야기 계속 반복되네요. 하루에 반 공기씩만 식사를 줄여도 몇 년 만에 수백만 석의 생명을 방생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쌀 한 톨도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사를 줄이는 게 많은 생명을 살린다. 가난한 사람도 살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넉넉한 곳은 비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먹고 입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유복하지 않다고 한탄하지 말고 더욱 절제하여 철록을 늘리면 곧 성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넉넉한 곳은 비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먹고 입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유복하지 않다고 한탄하지 말고 더욱 절제하여 철록을 늘리면 곧 성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유롭게 넉넉하게 먹고 입지 말아라.
성공에 오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식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으며 채소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만 못합니다. 먹는 걸 절제하는데 이제 고기를 적게 먹으면 좋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고요. 채소도 많이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몸을 쓰는 사람은 많이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도 2공기 먹을 사람이면 1공기 반으로, 1공기 먹을 사람이면 반 공기로 이렇게 조금씩만 줄여도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충분히 먹고 싶다는 생각은 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식량은 창고에 가득할 정도로 부자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스트레스 받을 때. 왜? 마음이 가난하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고 슬프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음이 되게 여유롭고 좋고 행복하면은 많이 먹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 있죠. 기분 되게 좋고 행복할 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게 바로 마음이 풍요롭고 부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쌀밥을 먹지 않고 보리와 메밀로 식사를 하셨어요. 누가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배불리 드시지 않나요? 했더니 나는 지금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할 따름입니다. 나처럼 미천한 사람이 보리와 메밀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리와 메밀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감사하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아니면 불평하고 뭐 반찬 투정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이분은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세요. 태양은 양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시간은 아주 잠깐이어야 하며 낮에 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귀천의 구별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보시래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 하지 말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 이 책에서는 밤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걸 함께 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고 자연스러운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가끔 몸이 아플 때 잘 먹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보양식. 하지만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어도 좋아진다는 거죠. 거의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건강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나서 너무 몸이 아플 때 입맛이 없잖아요. 아프면 거의 입맛이 없어요. 그때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몸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그 위로 간다는 거야. 소화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이 든대요. 그래서 병이 더 빨리 나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밥맛이 없으면 굶는 게 맞다.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먹고 싶지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굶어야 한대요. 우리가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다 기를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안 먹으면 많이 날씬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자손에게는 절제를 물려줘라.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손을 위해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을 꼭 지켜야 할 가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로지 절제하는 가풍을 남기는 것이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이 절제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4년 정도 고물상을 많이 다녔어요. 고물상에 물건을 팔거나 제가 고물상에 있는 물건을 사오기도 했어요. 버리는 게 거의 없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제가 오래된 베개, 너무너무 오래돼서 못 쓰는 베개를 버리려고 갔더니 엄마 그거 왜 버려?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팔면 되잖아. 왜 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팔 수가 없어. 이걸 누가 사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그럼 가난한 사람을 주면 되잖아. 라고 아이들이 정말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렇게 절약을 하고 제가 막 짠돌이처럼 오랜 시간 살았더니 아이가 그걸 보고 자라면서 물건을 함부로 버릴 필요가 없구나. 다 쓸모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주면 되잖아. 그거에 되게 큰 감동을 느꼈어요.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제가 고물상과 먼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걸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아이에게 굉장히 물려주고 싶은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아끼고 검소하며 만물을 헛되이 쓰지 않으면 항상 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 만물이 허비되고 버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근본 원리는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으로는 이 책의 편저자 후기가 있어요. 이 후기를 보면 월드스타이자 가수인 비까지 이 책을 추천해서 젊은이에게도 절제가 많이 알려지고 있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안 팔리면 지하철 입구에서라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책을 이렇게 번역해서 만들게 됐다는 이 편저자의 글이 맨 뒤에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책을 사랑하고 이런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 책을 쓰셨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제 봤더니 2005년도에 발간된 책이더라고요. 발간된 지 한 13년 정도 됐어요. 이 책의 편저자는 치유하고 자연의학, 단식, 식이요법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절제를 하는 것이 다수에게 이익이다. 그것이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나를 잘되게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책을 실천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리고 성공하는 비결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